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시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스가랴와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자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나야 없는 판가를 쳐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라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사야와 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안마를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가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죠. 교회는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할 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이른바 본질, 영과 진리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영 하니까 막 영혼에 잔뜩 힘을 주는, 근데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잔뜩 영에다 힘을 줍니다. 진리 하니까 설교 듣는 데만 열심히 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설교 듣는 눈동자 보면 진리와 통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얼굴 모양새나 몸의 자세 보면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통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보다 더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즉 몸을 배제하고 영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기를 생각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몸의 표현들을 생각합니다. 맞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오버하면 어떻게 하냐? 누가 조금이라도 예배 자세나 우리 모양새를 교훈하거나 조언하거나 지적할 것 같으면, 지적이란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풀어놓고 막 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적이라는 건 딱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거라고. 뭘 뜻이겠어요? 이거죠, 이거.
아무거나 주세요면 식당 주인이 줄 게 없습니다. 요거 주세요 그런다고.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 그냥 틀렸다면 100개가 틀린 겁니다. 근데 요 한 가지 요거만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게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번질번질하면서 좀 지나친 사람은 마치 영혼만 떼어서 예배하는 것 마냥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외형이나 외적인 것을 얘기하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집에서 영혼만 택배로 보내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일어나서 눈곱을 떼야 되고 달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 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포가 불타야 나오는 게 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몸을 사용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아파 죽겠는데 밤에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여차에서 목소리 들리면은 사울이 쫓아올 일인데 그 반석 위에 서가지고 찬송 부른 거 보세요. 그 따르는 무리들은 혹시나 사울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서 오마조마한데 혼자서 거기 올라서 안다니까 찬송 잘하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혼자. 자, 몸의 힘을 다하는 자가 실제로 보면 영의 힘도 다하는 자입니다.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란 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도 안 한 것들이 봉사하는 자들 봉사만 하면 다 하냐고 욕한다고요. 헌금도 쥐꼬리만큼 한 것들이 헌금만 하면 다 하냐고 이딴 소리 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믿음 없는 놈들 중에 누가 봉사하더냐 그랬어요. 믿음 없으면 양심주를 마서 주머니가 안 열립니다 그랬어요. 많이 헌금한다고 믿음이 그만큼 크고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그만큼 크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바 믿음 없으면 안 해요. 하는 것도 믿음이 있거나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안 하는 것 중에는 절대 믿음 있는 척도 안 나와요. 그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수고라여 예배하는 거. 야 저거 바리새인적인 거.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니보다는 나아. 절대적으로 그래요. 누가 추운 데 와서 기도하고 싶고 누가 먼 데 와가지고 예배하고 싶냐고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은 그래요.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기도 내용 보면 전부 다 육적인 복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몸을 사용하지 않고 예배할 수 없고 몸이 증거하지 않는 영적 예배는 없습니다. 보이는 면, 보이지 않는 면 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마음이 뜨거우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힘을 다하고 노래도 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또 이것만은 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뭐 본질 아니라고 해도 좋고 수준 떨어진다고 괜찮아요. 뭐 그동안에 설교를 안 한 거 아니니까 오늘 육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이야기. 예배를 위해서 육적인 필요가 있어요. 언뜻 그 주제만 말하면 육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서론에도 영과 육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해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가죠. 만약에 영과 육의 연결점을 빼버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었으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 영적이더니 오늘은 육적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필요합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지만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육체 연습이 이 생에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젓가락질을 배워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섬에 사는 음식 중에 미끄러운 것들 많거든요. 못 먹습니다. 미끄러우면 젓가락질을 못하면. 물론 이제 손으로 찍어 먹으면 되는데 조금 품위가 떨어지죠. 배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애기들한테 기저귀 떼는 걸 왜 가르칩니까? 나이 50 먹어 기저귀 차고 다니니까. 육의 것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육적인 면들이 있어요. 성경의 예를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별 예배라고 할까요? 예. 그 모범을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배울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여기서 하나님 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나중에 아비아달은 배반하죠. 레위 사람 우리엘 지도자입니다.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대장들입니다. 우리 말하면 무슨 부장 이런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 가면 지금 이게 큰 예배란 말이죠. 뭐죠? 성가 준비하는 사람, 안내 준비하는 사람, 주보라든지 그죠? 방송 준비하는 사람, 의자, 뭐 음식, 악기 여러 준비하는 그런 대장들입니다. 다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받은 직무가 그렇죠. 12절 보시면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딱 정해 주십니다. 지목해서 여기 지목이죠. 너희들 이리 와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해야 할 일. 첫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절기 때마다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지 못하여 히스기야 때 한 달 6월절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뜨거우면 아니요. 몸이 성결하지 못하면 6월절을 못 지킵니다. 절대로.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와서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이제 다윗이 오고 가는 겁니다. 누가 이거 해야 돼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가 첫째 내 자신 성결케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오늘 그런 날입니다. 특별 집회의 날입니다. 그냥 메어 올리면요 레위인들이 와서 이 짝대기 두 개 끼워가지고 그냥 오면 돼요. 근데 다윗이 이 날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무지하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버려져 있었어요. 말씀 없이 예배하고 열심만 갖고 예배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배하겠다는 이 역사적인 날 아무렇게나 그냥 메어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주죽은 듯이 조용하게 끝내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항종지 임직이나 은퇴나 목사들 뭐 안수식이나 이런 거 봐보세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자였어요.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페레스가 뭡니까? 찢었단 말입니다. 파열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왜?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요. 무슨 열심히 했어요? 뜨거운 열심히 했어요. 수레를 하나 새로 잘 깎고 나무로 만들고 바퀴도 새로 잘 만들었고 정말 최고급 소로 끌고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쳐버렸어요. 왜요? 추럽게 말하느냐? 이거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지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식 철저해야 됩니다. 예배 방식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전통인가 정통인가 설교에서 했었어요. 자, 외적인 것들입니다. 방식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의 구성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 찬송이 하나도 없다. 신학교도 보세요.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기도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다 이게 고르더랍니다. 편지 끝부분에 보세요. 축도가 들어가죠. 옛날 구약시대에 또 제사장이 축도에 있단 말이죠. 이게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서, 방식, 성경적이어야 돼요. 자, 14절에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 다시 뭐하라 그래요? 성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라. 첫 번째 성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씻는 겁니다. 씻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라. 이게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몸이 달라야 돼요. 몸을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죄 짓고 예배 시간에 영적인 예배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16절에 레위 사람의 어른들 나이도 많겠지만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은사자와 봉사자들을 별도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비파와 수금, 지금 악기 울리는 자들. 어떻게 해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오늘은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날이죠. 그래서 크게 하라 그랬어요. 악기 연주하는 자들. 다윗은 평시에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 연구소에 가니까 악기들 많이 있죠. 다윗이 만들어 놓은 악기입니다. 이번에 애국 갔더니 놀라운 악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악기도 되고 타악기도 되는 그 아주 희한한 악기였는데 거기 뭐냐면 기원이 킹 데이비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윗 왕에서 기원한다 그래서 이 비파 종류인데 와 대단하죠. 자 그렇게 악기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기의 모범예가 됐어요. 아 음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악기들을 그러니까 무슨 소재와 재료를 이렇게 가공하고 다듬고 조합해서 악기를 만드는 거구나. 아무나 깎으면 피리 소리 나오는가요? 아닙니다. 연구를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중에 이제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아까 처음에 제사장과 레위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이제 소위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쫙 임명해서 세운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문지기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길에서 법궤를 옮겨가는데 무슨 문이 필요할까요? 근데 다윗성에 가면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중에도 전에 모르고 손대고 죽었잖아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또는 군사적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의례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손을 댄다거나 빤히 쳐다본다거나 찬양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질서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우리 노예 가면 무슨 용어니 무슨 질서 유지하는 분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근접해서 법궤를 만진 일이 없도록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이 전체 예배단들을 호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뻥 뚫린데 법궤로 옮겨가니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격이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이거는 필요하니까 세운 겁니다.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19절에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단. 시편하면 여두둔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예배 인도자들 현대적 예배 인도자들의 사실상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단은 이 중에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다. 어떤 식의 악기인지 잘은 모르지만 동으로 만든 현악기죠. 와 크게 친다. 여기 보면 전부 다 크다고 나왔어요. 가끔 제가 소리 줄여한 거 좀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형편에 따라하는 거니까 여기는 야외잖아요. 작으면 들리도 않아요. 20절 여기 나온 사람 누구냐? 비파 한 사람이 아니죠.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명 8명이 비파 치는 자들이에요. 비파가 뭔지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걸 일일이 볼 생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주제는 뭐 악기 하나하나를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21절 요 사람들은 수금을 탄다 했어요. 다 현악기들인데 또 다른 종류의 현악기죠. 여기도 여러 사람입니다. 한 6, 7명 나오죠. 8째 회니까 조금 이건 고음 악기인가 봐요. 자 22절에 그나냐 노래에 익숙함으로 목소리 좋고 음정 잘 맞추는 사람. 요 사람은 진짜 요즘 말하면 성가 지휘자가 되는 거죠. 노래를 인도하는 자. 따라오는 백성이 많은데 악기만이 아니라 목소리로 부르는데 제각기 불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죠. 한 목소리로 하나 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모인 사람들 한 목소리면 잘 부를 수 있을까요? 미리 연습했겠죠. 23절 베레기야와 엘가나 교 앞에서 문 지키는 자 아까 말씀드렸고 24절에 또 제사장 중에 어이고 또 한 6, 7명 나옵니다. 나팔 부는 자. 와, 제가 옛날에 큰 성가대 있어봤는데 트럼본, 트럼펫 이런 부는 사람도 있어요. 나팔이 들어가면 찬양이 진짜 힘이 절로 나옵니다. 빵 나오는데 왜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베데돔과 여히야
역시 궤 앞에서 문지키는 자들다. 악기가 다 들어갔네요. 그죠? 예. 하나 빠진 게 있다면 타악기. 그죠? 서고치며 북치며. 이거는 홍해 바다에서 나왔던 것인데 여기는 왜 안 나왔을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악기 형태를 잘 모르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이 그 A구에 하니까 현악기와 타악기가 함께 있는 악기가 있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하면서 두드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제 장로와 천부장과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죠. 석 달인가.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이전과는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언약궤를 옮길 때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영감이 공이 똑같이 임했던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이 똑같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정신 없었어요. 제각기 열심히 있어서 그 법궤를 이렇게 옮기고 수레를 그러면 되고 안 되고 그게 소리가 시끄러운데 그런 소리는 싹 없었고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사죠. 여기 나팔 부는 자 서 있고 재금 치는 자 저기 서 있고 찬양하는 자들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쫙 가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평지에서나 오르막에서나 내리막에서나 조심해야겠죠. 찬양하는 자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겠죠. 추정컨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비포장 노래 찬양 인도자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악기도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노래는 A곡을 부르고 연주는 C곡을 연주한다. 나팔은 B곡을 부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휘자가 타는 수레가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준비하겠어요. 왜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꼬아져 있고 소리가 들리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 있어도. 그죠?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올라갈 단을 세운 그런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보면서 악기 몇 번째 곡 어디 연주하고 옛날 사람들이랑 무식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성전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자,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예배하면서 쫙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감사하여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방식으로 궤를 옮겨올 때는 똑같은 궤를 옮겨왔는데 똑같은 목적이 있는 예배였는데 이전과 다른 준비와 방식을 취했더니 우리의 보이는 준비가 달라졌는데 각 사람의 마음 중에 어떤 사람은 악기 연습만이라고 소위 영적인 걸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또 그날 연주하는 동안에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했으니까 막 영감을 받고 대단한 집회의 예배였습니다.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27절에 다윗이 이때 입었던 옷이 나옵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우두머리 그나냐. 보세요. 눈에 띄어야겠죠.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세마포 겉옷을 입었더라. 제사장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각기 인도자들이 있어요. 장을 맡은 사람들은 옷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배옷을 입었다. 굉장히 좋은 옷이 아니고 예배하기 딱 좋은 옷을 입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춤출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예, 춤출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춤출로 악기를 연주할 것도 아니고 모대서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를 것도 아니고 따라는 불렀겠지만 본인이 인도자는 아니에요. 그건 맡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나는 뭐 하는 자냐? 여기에 춤이 빠졌네. 그래서 나는 몸으로 춤을 춰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왔어요. 겸손의 표시로 왕복을 벗었어요. 여러분 어떤 옷이라고요? 예배하기에 적합한 옷. 왕복이 아닙니다. 본인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마음에 이 오는 말씀이 있듯이 마음에 오는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왔어요. 28절 보세요.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나팔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뿔로 만든 나팔이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짐승뿔, 작은 뿔, 큰 뿔,
꼬한 뿔, 쭉 뻗은 뿔 별게 다 있죠. 그다음에 은나팔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은 한 2m 돼요. 이렇게 쭉 이거 쫙 길어요. 예. 그런 걸로 부르고 재금을 치며 저기 광에서 있잖아요. 두 나팔을 불 때는 뿔나팔을 불 때가 있고요. 은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달라요.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재금을 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야, 전부 다 온 힘을 다했어요. 영의 수고를 다했고 육의 수고를 다했어요.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저기 사무엘 하에도 보면 나오는데 여기도 안 빼놓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랬고 다윗과 함께한 예배자들이 이랬는데 다윗의 부인 중에 하나가 이러하더라고. 꼭 기록이 돼 있죠.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업신여겼더라. 뭐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반예배자입니다. 예배 아니 하는 자입니다. 예배 아니 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웃깁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 신자는 아주 우습습니다. 그리고 눈꼴 사납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합니다. 누가 상을 받았고 벌을 받았는지. 여기 함께 예배에 동참한 자들은요.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받아갔다 그랬어요. 너무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집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떡 얻어 먹으러 온 거 아니지만 하나님 떡을 줬어요. 예수님께도 떡 얻어 먹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떡을 줬어요. 미갈은요. 첫 번째 부인인데 혼자 아기가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냐?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뺏어가지고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다윗 관계에서는 아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동침을 안 하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철회하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에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좀 듣기에 따라 듣는 분의 수준에 따라 수준이 좀 낮은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관하여 많은 설교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영혼, 마음, 중심에 대한 그런 설교를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에게 본질이 아니라서 가볍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눈에 보여서 좀 여러분에게 더 큰 자극이 되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밥을 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육으로 먹고 그 육에 힘이 나서 기도의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육의 면도 알아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대개 외적인 것은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기 위하여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마라. 그죠? 핸드폰도 꺼라. 여기저기 쳐다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앉아라. 뭐 이런 이야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들도 그렇게 합니다.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미리 준비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그 마음의 성숙에 따라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의 성숙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더해 보면서 정말 특별 새벽 기도에 굉장한 설교를 준비하고 뭐 기대하고 있을지만 연초에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부족했던 것을 이제 연초에 듣고 배워서 한 해를 그 부족분을 채운 예배자로 설교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 사진들을 보니까 예배자들의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성도들의 옷차림이 어떻던가요? 저는 80년대
가난하고 낙후된 섬에서 큰 사람입니다. 섬 사람들의 꾀죄죄하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다 합니다. 60년대 서울 학교에서는 갈탄을 떼었다는데 80년대 90년대 시골 학교에서는 난로를 안 피거나 직접 나무 해가지고 나무 난로를 때우고 그만 나무 난로에서 벌레가 나와 타 죽는 걸 보고 컸습니다. 우리는. 나무 학교에서 이렇게 양말 신고 하다면 나무 가시가 일어나고 발에 찔리기도 여러 번 하고,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나무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 책상은 서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촌 사람들 논에서 밭에서 시절마다 바다에서 섬이 크니까 땅 농사 바다 일 다 있단 말이죠. 땀 범벅돼 가지고 샴푸하고 린스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테레비가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기 딸한테 샴푸 광고를 보고 맨날 빨래핀으로 머리 감다가 샴푸 광고를 보고 자기 딸한테 농협에 그게 들어왔다고 사오라 그랬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린스로 머리 감고 왜 벗금이 안 나냐고 막. 이게 시골 사람들 수준입니다. 옛날에. 자, 그런 사람들인데요. 교회 갈 때는 말끔해요. 내가 아는 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하고 언제 말끔하냐?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할 때, 선생님들 앞에 나갈 때 또 말끔히 나와요. 뭐 결혼식 이런 건 뭐 당연하고요. 평시에 볼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갖고 나옵니다. 주일뿐만 아닙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습니다. 바빠요. 밥도 못 먹고 나옵니다. 허기진 몸에 나오는데 딴 사람 되어갖고 나옵니다. 샤워실도 없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물 그냥 뒤집어 쓰고 옷도 못 갈아입고 젖은 몸으로 방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살고 그런 데에서 사는데 그렇게 챙겨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평시 그렇게 못 입고 못 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근데 분명한 거는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할 때 기념 영상들 보셨죠? 보면 그때 다 80년대 아니면 90년대입니다. 사진들 봐보세요. 어떤 차림을 하고 있는가. 저 기억에 남아요. 정말로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일부러 인터넷 찾아봤어요. 80년대 성도 사진이라고 찾아보면 흑백 사진인데도 그 목사님하고 옆에 성도들 서 있는데 여자분들도 전부 다 야, 흑백 사진 60년대인데요. 어디서 스타킹이 났지? 다 이렇게 몸은 좀 푸른 아줌마들인데, 권사님들 정도 돼.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옆에서 찍는 거 아시죠? 옛날에 이라고 사진 다 찍었는데요. 달라요. 정신이 달라요. 예배하러 갈 때 내가 옷차림 어떻게 하는데 이게 다르다고요. 신발도 그래요. 없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구두 신고 갔어요. 또각또각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슬리퍼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쪼리가 어디 있어요? 쪼리가. 그런 이름도 없었지만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확실히 달라요. 이런 미용실에 가면은 미용사가 옛날에 아무렇게 입었지만 미용사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미용사라는 표를 내는 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유행이더만요. 막 미용사도 잡지 보고 막 혼자서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있다서 거기 그냥 앉으세요. 이런 사람하고 준비되고 있다가 정확하게 미용에 관계된 뭔가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면 다르잖아요. 말에서부터 미용사의 정신 준비되어 있고 안 있고 다르잖아요. 한의원이나 다른 데 가서 보세요. 늘 해왔다고 거기 대충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간호사들하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일러주면서 챙겨주는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 예배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트레이닝복 바지, 소위 말해 추링 바지. 이거는 옛날에는 하루 입고 가면 온 교회에서 야단을 진짜 눈물 쏙바디에 들었던 이유가 됐어요. 운동복이지 이게 예배복이냐 이 말이죠. 학교 교복만 또 못한대. 학교에서도 운동복을 못 입고 오게 했어요. 옛날에. 맨날 입었던 티셔츠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정신이 문제예요. 이걸 정리하면요. 교회 갈 때 쓸 신발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배 들어갈 때 입을 옷이 없어서 아니고 구별되지 아니함. 지정하지 아니함. 이거는 예배 갈 때 입어야 되겠다. 이거는 예배 들어갈 때 신어야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인드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잡히면 입는 거고 잡히면 신는 거고. 아까 그랬죠. 무조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별된 마음이라면서요. 이거는 예배 들어갈 때 입을 옷. 이건 예배 들어갈 때 신을 신발. 이렇게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별된 복을 받기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헌금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집회도요. 조금 더 깨끗한 거. 저도 헌금하는 날은 최선을 다해서 바꿉니다. 만약에 돈다발이 있다. 와, 돈다발. 이따 치면 제일 깨끗한 거. 그 다음 깨끗한 거. 1, 2, 3, 7로 나눕니다. 그리고 1번으로 다 해갖고 부족하면 2번에서 그 뒤에 또 깨끗하고 또 가릅니다. 3번, 4번 걸러가지고 담다고요. 이런 열심이 모두 필요하다고요? 옷님들도 좀 필요해야죠. 예? 이건 예배용으로 입기 때문에 작업복으로 안 입어. 이건 예배용으로 입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보이지 않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겸하여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용하고 이게 운동하러 나온 건지 놀러 나온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자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고 배우십시오.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게 고리토합이라고 소위 꼰대같이 소리가 생각나면 다윗의 배 에봇 입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불균형적인 진심의 예배 태도가 있어요. 진심은 진심인데 여기서 안 나타나요. 여기서 안 나타나요. 여기가 진심에서 눈만 반짝이고 막 땀만 나면 진심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준비해야죠. 이것도 준비하고 여기도 준비하고 달라야 합니다. 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그 본질이라는 그 마음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도 예배 40년 넘게 드린 사람이요. 내가 모를까요? 나 자신을 모르냔 말입니다. 예배용의 전용 공간이 있듯이 예배용의 옷은 없고 있는데 예배용의 옷은 없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껴둔 신발도 없고. 여러분 제사장이 여기 나온 제사장이 바리새적으로 옷차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구별된 옷을 입은 겁니다. 구별된 악기를 쓴 거라고요. 이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했는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그 길에서도요 같은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부족한 시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루 나와서 다 끝낸다는 이런 개념들. 그것이 아니죠. 바로 끝나면 집에 간다는 그런 생각들. 옛날에는 어쨌다고 우리 많이 들었죠.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에서 끝나고 집 앞이 10시더라.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그럼 밥을 못 먹어요. 수요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주일날 연습하고 그 시간을 겹치면 어떤 데는 토요일날 연습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한 동네 사니까요. 5분이면 교회 가요. 근데 지금은 50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10분 더 한다. 20분 더 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왜? 뒤에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과연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이 올라가겠습니까? 준비 여러분 좀 달라야 됩니다. 80년대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서 보고 들었습니다. 이웃에 저희 친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보다 몇 살 많은 형님이 있어요. 정모 장로님인데 참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모교회로 처음 옮겨갔을 때 그 장로님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집사였거든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요, 어린 10살짜리가 보기에 딱 표준형의 예배자 모습. 걸어오는 데서부터 딱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년 있다 도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뵌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인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인상 이미지 남긴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애 앞에서는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갖고 이러고 있다. 애가요, 두 가지 다 기억합니다. 4-5살짜리 아이들이 그대로 기억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으면 뒤에 애들이 저 흉내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가끔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이 반응을 하고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그게 어디 안 갑니다. 조그만 애들이 시골에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리 걸으니까 3살짜리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대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는 오래됐는데 아직 초보를 배워야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아직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하냐, 영적인 교훈인데 사람의 예대로 말했다 그랬어요. 한껏 급을 낮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인데 그대로 말하면 못 알아들었어. 그러나 이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도 연단을 받아. 공부만 잘하냐?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제 말에 한번 선악을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보다 더 나은 것인가? 더 예배하는 것인가? 이번에 A국 갈 때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편하게 선교사 만나고 오면 편한 옷차림을 가도 되는데 세례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혹시 신발이 젖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 성지순례 할 때도 그 흙에 신발이 이게 막 묻어가지고 노랗게 돼갖고 못 신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2컬레 3컬레씩 혹시 모르니까 준비가는데 3컬레는 오버하고 2컬레를 갖고 와야 되는데 편하게 운동화로 2개 갖고 가면 좋겠는데 예배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구두 갖고 가야죠. 그래서 하루는 구두만 신고 하루 한 이틀은 구두만 신고 돌아다녔어요. 그냥 티셔츠 입고 잠바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와이셔츠 준비해 가야죠. 이거 구부러지면 안 되죠. 거기서 다름질할 것도 아닌데.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쓰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는 솔직히 보다 편한 복장. 뭐 누가 욕 안 합니다. 그런데요. 강대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준비를 해갖고 가야죠. 이래서 안 챙겨야 될 짐들이 많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 데리고 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정말로 봅시다. 권사님. 우리 H 권사님. 인천에서 댕기셨죠? 멀죠? 그렇죠. 옛날에도 멀었어요. 차도 막히죠. 주일 아침 일찍 오고 밤늦게 하면 안 막힐 수 있지만 뭐 주일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 막힐 때 있어요. 내 새끼들은 안타깝죠. 때에 되면 밥 줘야 되고 젖 줘야 되고 하는데 못할 때 있죠. 애들 똥 싸면 제때 기저귀 갈아주고 싶고 울면 가서 손으로 잡고 안아주고 싶은데 교회 예배 주니까 그게 못할 때가 많아요. 인천까지 댕겼어요. 그 애들 데리고. 그래서 혹시 운동화 신고 오셨어요?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이런 핑계 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애기들이 많아서. 전도사님 물어봅시다. 아들이 오직이나 해. 천방지축 어릴 때 그죠? 그래서 90년대 전도사님 그 젊을 때 20대밖에 안 됐어요. 그때 사진 보면 혹시 요즘에 그때보다 못할 때 있죠. 그렇죠. 그래도 그때는 교회 올 때 막 이러고 왔죠.
짐가방 들면서도 옷 챙겨 입고 왔죠. 보세요. 우리가요 영으로 강조하지만 육으로 떨어져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예. 결혼식 할 때처럼 최상급을 해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대원리는 뭐예요? 결혼식에는 드레스를 입는다고요. 이쁜 여러 옷이 있어도 결혼식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영영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육전 인간이냐. 진짜 톡 까놓고 우리가 지금 5,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장로석 안수집사적 대형 교회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교역자석 이렇게 가지고 소위 누가 봐도 저기는 누가 앉는 거야, 저기는 권사님들이 앉는 거 딱 이렇게 됐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사람 보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사람 봐요. 그리고 일부분 필요해요. 예,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하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모질하냐면 아무리 영영해도 육적 자극이 없으면 영적 준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전히 바리새인인 건 문제지만 이웃 사람의 신앙을 고려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음식을 가려 먹듯이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듯이 우리가 차림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평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는요 어떤 차림으로 오느냐에서 나타납니다. 예, 비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것만이 본질이 아니고 둘 다가 함께하여 균형을 이뤄서 예배하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처럼요 예배자의 본질된 속마음 생김새는 겉모양에서 증거로 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왔구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의 심장만 따로 떼서 뜨겁구나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랫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의 얼굴에 붉은 것은 그의 춤에서 나타났고 그 속의 아름다움은 그 입술의 고백에서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는 좋은 옷이고 깨끗한 옷을 차라리 입을 수가 없었지만 왕이 된 지금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별된 시간과 차림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영육을 다하여서 영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 2026년에는 누가 봐도 보이는 데서 그 영혼의 예배가 표가 나는 우리의 겉모양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며 세상에 수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시고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자녀가 되게 하시며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권세되면 우리 영혼의 달라짐으로 또한 우리의 얼굴의 달라짐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함으로 우리 행동거지가 달라짐으로 표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첫째 예배한다 하였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옛적의 유월절을 오랜만에 지키지만은 그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달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그 짐승을 먹겠다고 양식을 먹겠다고 한 사람들의 죄가 커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의 방식을 모르고 순서를 모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랜만에 6월절이라는 대예배를 드리는데도 알지 못하여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받았습니다.